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봤듯이 요한복음은요 이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런 선언입니다. 이 안에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를 전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우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이미 태초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예수님의 본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성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의 진실, 또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주적인 스케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아직 우주가 형성되기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신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기자가 이런 식으로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그 고상한 진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당시 철학을 좋아하던 히랍 사람들이 이 책을 대단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요 당시 히랍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리석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내용은 뭐냐 하면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히랍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하늘에서 우주의 모든 천지 만물들을 주재하셔야 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다니 이것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말이로다 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는 말로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카네이션이요. 또 성육신입니다. 이룰 성자의 육신이요.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은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 이건 정말 unthinkable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 하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 우선 이 질문부터 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요, 동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미 사자와 새끼 사자들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담아놓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 3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미가 보호하고 잘 양육하니까 잘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뭐 항상 24시간 어미가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미가 사냥을 나가야 할 때는 이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놓고 그러고 나간단 말이죠. 카메라는 그때 어미가 나가는 모습, 또 새끼 사자들이 그 안전한 곳에 있는 모습을 전부 비춰줍니다. 그런데 새끼 3마리 중에 언제나 그런 그 새끼들이 있어요. 좀 어드벤처러스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녀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별일 없었는데 이제 사건이 생기던 그날 이 아이 하나가 그 유난스럽게 활동적인 아이 하나가 안전한 곳을 떠나서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신기한 것 투성이 얼마나 재미있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문득 자기가 어디인가를 봤더니 모르겠단 말이죠.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패닉 상태가 됩니다. 엄마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카메라는 또 한쪽에 그 하이에나 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이에나 떼가 사냥하러 나왔는데 이 하이에나 떼가 엄마를 찾고 있는 새끼 사자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하이에나들이 이 새끼 사자를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새끼 사자는 계속 자기 엄마를 부르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야야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이제 조용하고 숨어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사자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안전한 곳을 찾아 숨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위험을 알지 못하던 사자는요, 계속해서 자기 엄마를 불렀고 가까이 다가온 하이에나 떼에 의해서 먹히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그 화면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마리만 엄마 옆에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인간들 때문에 오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일러줘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최고의 수단으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성육신의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육신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사람의 몸을 걸쳤다거나 혹은 사람의 몸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잠깐 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곧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 순간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역사의 한 부분이 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성육신 사건의 의미를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일러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우리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뭡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면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덮었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요. 구약에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고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이 성육신 사건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로 하늘 위에 남아있지 않으시고요,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생명의 양식 그 노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거 들을 때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쭉 그렇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또 그들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이미지들이 쭉 떠오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또는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아픈 사람들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약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육신의 은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또 만지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학교에 다니고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동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가정을 만들고 아이들을 낳고 교회에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장로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구역 예배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교회를 위해서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원으로 섬기면서 이 삶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살게 된 것,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리가 관념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요, 주기도에도 우리 맨 처음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주의 기도를 그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페티션이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는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늘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은 뭔데요? 하나님의 주 되심이 고백되고 인정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 혹은 그런 커뮤니티라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럼 어디서 우리는 이런 만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현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 만들어주면서요, 음식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음식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서로 섬기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이모저모로 수고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는 직장에서요, 내가 그곳에서나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바로 구체적으로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을 추구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외우려고 애써보셨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토시 하나도 들리지 않고 외워버리라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웃는 이가 얼마나 헷갈리는지요. 난 왜 이렇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외우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자꾸 되풀이하면서 외우고 있을 때 문득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성경 말씀을 외우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구나. 그래,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라. 나도 네가 그렇게 해서 참 기쁘다. 라는 이런 음성들을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런 경험들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마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성육신의 의의를 좀 보겠습니다. 성육신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어쨌단 말입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이전에 무섭기만 하던 그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신 동기가 뭡니까?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으로 빠져드는 것을 주님 참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 아닙니까? 이게 극진한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셔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 이르시는 그런 사역까지를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성육신을 통해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것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셨다 믿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우리도 실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무기력해진 첫 번째 이유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냥 가만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나는 오늘도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지금은 예수 믿기가 더더욱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대체로 인터넷으로 그 설교 듣고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실천하는 일이 있어야죠.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우리 그냥 설교를 듣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실천이 되는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섬겨주고 함께 붙들어주고 세워줄 동료가 없고 사역을 실천할 현장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모저모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것 아닌가, 교회로 자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성김이 없이 어떻게 주를 만나고 신앙이 자라갈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인 마음이 듭니다. 주를 위해 땀 흘림이 없다면 그 믿음은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육신의 결과를 눈여겨보십시다. 9절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줄기 작은 빛도 흑암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 빛이 있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냥 그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다 말입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이 참빛으로 세상을 비추셨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흑암도 이 빛을 덮을 수 없다라는 선언을 9절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외진 구석이라 할지라도 이 빛이 비칠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구석진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이고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자리를 잃고 맙니다.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요,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빛의 능력을 깨닫고 감사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충만하다는 말은요,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온 세상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차고 넘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 속에서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만물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서 드러나고 계시는 이치를요, 베토벤의 음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이름이요. 이 운명의 테마는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따다다단 이렇게요. 따다다단 이렇게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것이 테마입니다. 악장이 진행되면서 이 테마가 여러 가지로 변주되어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테마하고 별 상관없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테마가 생생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테마를 들은 사람이라면 나중에 변주되는 음악을 들으면서도 항상 이 테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따다다당 하는 이 테마요.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그분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김없이 계시되는 주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모양은 다르고 그 강도도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만물 가운데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방에 주의 임재로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의 현장이
복잡하게 변주되고 있다 해도 우리는 명확하게 주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또는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언제나 한결같이 만물 가운데서 충만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또는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참 기쁜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오시기를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꾸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